성령이 충만한 크리스천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어렵죠. 요즘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상가들도 많이 비어 있고 또 비어가는 중인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사실 저도 이 상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상가는 공실이 없어요. 공실이 없이 다 찼습니다. 아, 근데 다행이에요. 제가 관리단 회장인데 공실이 없어서 다행인데 어 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상당히 많죠. 재정적으로도 어렵겠지만 관계적으로도 언젠가 모르게 MZ 세대, 예전에는 그 중이병, 내가 중이병을 해가지고 보통 중이 애들만 좀 집중했으면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MZ가 20년 22 되게 오랜 30년을 한 세대를 MZ 세대라고 하거든요. 30년 세대, 밀레니얼 세대하고 뭐 Z 세대 뭐 그때 합쳐서, 그러니까 30년의 세대가 예측 불허야. 옛날에는 그냥 중3 그러면 딱 요때만 집중하면 되는데, 사춘기나 요때만 집중했는데, 물론 이제 최고의 막강한 권력인 갱년기가 있지만, 근데 대부분 그랬었는데 언제부턴간 이 MZ 세대 한 세대가 좀 힘들어졌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관계적으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죠. 지금 대통령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탄핵되어져 가지고, 탄핵은 아니고 이제 그걸 하고 있는 중이죠. 얼마 전에 한 방통위원장은 다시 복귀를 했는데, 총리님도 판결 나오면은 뭐 복귀할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일단 공백이 상당히 길었죠. 상당히 길어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때이거든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예측 불허? 예측 불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항상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제 코로나 지나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뭐 하마스 전쟁 터지고, 그래서 이제 좀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나 싶었더니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때 지금 난리 아닙니까? 난리. 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학교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게 딱 볼 때 그래도 괜찮아,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그렇죠.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절인지 몰라요. 이럴 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죠. 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던데? 그러면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기도를 해야죠.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만을 바란다면 딱히 좋죠. 제가 언젠가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 감나무 밑에 앉아서 누워가지고 감이 떨어지기까지 기다린다. 그럼 굶어 죽는다. 제가 얘기했죠. 감은 웬만해서 안 떨어집니다. 떨어지긴 해요. 어떤 감? 병든 감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누워서 감나무에 있는 감을 먹으려고 하면 일단은 굶어 죽는데,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어떤 감이 떨어져요? 병든 감. 병든 감 드시고 싶으시면 뭐 그래도 되는데, 기다려서 누가 내 입에 넣어주기를 바라면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떠먹여주는 것은 언제? 어렸을 때. 어렸을 때도 아니죠. 완전 아기 때나 떠먹여주죠.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뭐예요? 자기가 떠서 먹으려고 합니다. 원래 안 먹는 애들 빼고, 원래 잘 안 먹는 애들 말고는 걔네들은 뭐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지만, 자신이 떠서 먹는 아이들은 자기가 떠먹으려고 해요. 떠서 먹여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내가 그러한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요건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떠서 먹으려면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만 막상 내가 막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또 필요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야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는 마가 요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래요?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 온 마음으로 이러한 그 역사하심을 경험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무엇을 얻게 되냐면 담대함을 얻겠습니다. 담대함.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에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만약에 해야 돼도 막 이렇게 막상 나서서, 저도 이렇게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야 가서 해 말해 그러면 죽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계신데 죽어도 못해. 사장님한테 얘기해. 그러면 못해. 못해. 우리 같으면은 해요. 우리 같으면 바로 얘기하는데 못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담대함이 있어야 돼. 담대함.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데 끌려가셨잖아요. 끌려가셨는데 어떻게 해? 거길 따라갔죠. 그걸 따라갔는데 자기가 제자라는 걸 밝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집종 여종이, 이 작은 여종이 와가지고 야,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고. 여러분, 당시에 여종 하나의 힘이 얼마나 약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종이 얘기하면 그래, 나 예수님 제자다 이래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 아니라고. 담대함이 어디 갔어?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 담대함이 어디 갔어? 예수님이 있을 때 됐는데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담대함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야, 꽁무니 빼고 그냥 나 예수님 몰라 그랬던 사람 있잖아요. 초라한 인간이었죠. 누가? 베드로. 예수님 제자들 마찬가지죠.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죠. 그렇게 하던 그들이,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실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 요한 뭐예요? 뭐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어부. 그리고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이 집은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 베드로와 안드레도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배를 갖고 있으면 부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냥 무식한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무식하고 만만한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식하다라는 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그랬을 수 있겠죠. 책 보고 이러는 건 안 하셔서 그랬겠지만 이분들이 자신들이 삶의 터전에서는 잔뼈가 울고 프로들입니다. 프로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개를 잘 잡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역할에서 이러한 것들을 잘했는데 예수님을 만났으면 감옥에 갈 일이 당연히 없었겠죠. 근데 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예수님 만나고 나서 따라다니시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숨어 살고 막 이랬다가 예수님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담대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고 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잡아 가두고 야, 예수님 전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래서 뭘 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냥 업으로 쭉 살았으면 감옥에 갇힐 일이 없었을 텐데 감옥에 갇힌 거죠.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타협을 하죠. 타협을. 오늘 말씀 전에 얘기가 그거예요. 타협하는 내용이에요.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위협하고 야, 가서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예수님 얘기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러니 우리가 풀어줄 테니까 그러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죠. 보고 들은 건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23절부터가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잠깐 볼게요. 1절,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24절) 아멘.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죠. 우리들 이제 전하지 말라 막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가.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아멘.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인데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 전하는 걸 어떻게 한다? 막는다라는 거잖아요. 막는다. 과연 27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절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르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시편에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대적자들이 나타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막는다. 대표자가 누구요? 헤롯과 빌라도가 그걸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다 동원을 해서 복음 전하는 걸 막아요. 못하게 해요. 그래서 괴롭히고 강제로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였다. 29절,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그들의 위협 이러한 것들 우리들 힘들게 하고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 30절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저들이 우리들을 못하게 하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제가 종종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험이 필요하다고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내가 경험을 하면, 내가 체험을 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근데 내가 체험을 못해. 그럼 담대함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경험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이 무언가는 주셔야 돼. 무언가는 주셔야 내가 이것을 통해서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러면 기도해도 안 되더만 이런 얘기들 내가 기도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 왜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경험이 안 되면 기도할 맛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기도할 맛이 안 나. 뭔가 이루어져야 기도가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도 결과가 나야 일할 맛이 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성과를 올려야 그 일할 맛이 나잖아요. 내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변하지는 않고 더 나빠져. 그러면 이건 사명감이고 뭐가 없어지죠. 사명감이 뭐야? 그냥 이거 어떻게나 그냥 버텨나가야겠다 그런 생각만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보너스를 줘. 그러면 할만하잖아요. 보너스는 안 주고 맨날 일만 시켜. 그럼 뭔 생각만 해? 내가 여기를 관둬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 거.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개만 맞아줘. 그러면은 개만 사랑하고 나머지들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가능해요. 그래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더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운이 좋았어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운이 좋아서 취급하면 이건 기도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운전할 때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나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고 사업을 할 때에도 기도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직장이 잘 돼야죠. 여러분 직장이 잘 돼야 잘 되면 힘든가? 잘 되면 그러니까 알맞게 잘 되도록 근데 뭐든지 잘 돼야 그래야 그런 것들이 되잖아요. 사장님이 우리 월급도 많이 주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이 돼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감기 안 걸리는 게 감기 걸리지 않는 것이 엄청난 은혜인 거 모르십니까? 그렇죠. 이게 엄청난 은혜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들이 아무 일이 없는 게 사실 최고의 은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 일이 없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요? 저도 상당히 건강하잖아요. 저도 상당히 건강하지만 저도 감기 걸립니다. 그렇죠. 감기 걸리는데 금방 나아서 그렇지 여러분 누구에게나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감기 걸립니다. 언젠가는. 나는 50평생 감기 한 번도 걸린 적 없어. 50세까지는 안 걸릴 수도 있지만 51세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거든요. 사고 나는 진짜 안 나.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저도 사고 진짜 안 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사고 안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정말 사고 안 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운전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사고 진짜 거의 안 났어요. 병원에 일단 입원해 본 적도 없고 어디 골절돼 본 적도 없잖아요. 운동할 때도 제가 얼마나 운동을 격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골절 한번 당해 본 적이 없고 수술 한번 한 적이 없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기적이라고. 이것이 기적이라고요. 이것이 기적이라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에이 그건 기적이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보다 건강하신 분들이 무수히 많은 사고와 무수히 많은 다짐과 그런 것들을 무수히 많이 봤어요. 저는 축구를 항상 하니까. 항상은 아니고 뭐 종종 하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에요. 운동을 해도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어디 아파 가지고 막 이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입원하면 일단 우리 교회가 어려워. 그래서 저는 절대로 입원하면 안 돼요. 제가 죽을 것 같아도 입원은 안 할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뭐 기적이 필요할까? 여러분 기적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나 살만하니까 뭐 건강하니까 뭐 내 지금 우리 직장도 잘 되고 우리 뭐 돈도 잘 버니까 여러분 그것이 평생 유지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투자하는 것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미국 증시는 뭐 완전히 뭐 괜찮을 것이라 하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초토화된 거 아십니까? 안전하다고 그랬거든요. 세상에 안전한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쪽으로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뭐 쉬운 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수십억을 벌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수십억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나라 알고 있는 연예인들 수없이 많은 연예인들 딱 보면 아시겠잖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뭐 수백억 돈 자산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에요. 때가 말씀드리지만 건강 의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이 잘 됐다가 망하는 이러한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수의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문 닫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지금 거기 난리 났잖아요. 그렇게 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 항상 기억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31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기도가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저도 이제 항상 저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를 나 혼자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셔야 한다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기도의 일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된다고 표현은 좀 그렇고, 그래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리 없이, 문제 없이. 왜냐면 저희 교회는 사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가는 게 정말 이 진짜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를 매주 쓰는 거예요. 매달 쓰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를 쓰는 거거든요. 내가 자세히 다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 놀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합심 기도입니다. 다른 이들의 우리 실만화물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주 매일 저녁 기도회, 항상 기도회도 하잖아요.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다른 데들은 그런 게 하는 데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나눠서 기도해요. 이분이 기도하고 목사님들도 있고, 목사님 한 번 하고 전도사님 한 번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면, 저희는 그냥 제가 계속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아프면 일단 안 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그날 기도할 때 어떻게 합심해서 같이 하나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합심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한 내용들이 아까 27절부터 이렇게 쭉 내온 것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권능을 주셔서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고, 담대하니까 성격 자체가 막 이 담대한 사람들이어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뭘 달라고 하니까? 담대함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 이것을 이루어야겠다. 그러면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면, 여러분, 만약에 담대한 사람이 필요해. 근데 내가 도저히 담대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줘? 담대한 사람을 붙여주죠.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콜을 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못합니다. 말도 잘 못하고 저희 그런 거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론 붙여줄게 그러잖아요.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걱정하지 마.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힘 있는 사람 붙여줄게.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학원, 요즘에 학원들 정말 어렵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쪽 학원들은 잘 되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 옆에 온 분들도 더 크게 오신 건데, 잘 되도록 우리가 잘 된다. 다 안 된다고 그러면, 아유, 우리도 안 돼. 우리도 안 돼. 안 될 거야. 그럼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더라도, 여러분, 안 되는 상황, 무수히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아도 잘 되는 식당은 줄 서서 먹습니다. 제가 원래 번호표 뽑고는 안 먹거든요, 원래. 근데 제가 어제 번호표를 뽑고 거의 한 30분 이상? 30분이 뭐야? 한 4, 50분 기다렸던 것 같은데, 초밥 먹으려고. 제가 혼자 갔으면 절대로 안 먹어요. 바로 돌아서서 번호표 뽑아. 그러면 나는 바로 다른 데로 그런데 누가 먹자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기다렸는데, 옆에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여기가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면서 먹을 만한 곳은 아닌데?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초 치고 가고. 그래서 제가 기다려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줄 서서 기다려서 번호표 뽑고 기다려서 먹잖아요. 여러분, 다 안 돼도 되는 데는 됩니다. 이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사업장들도 마찬가지고. 되는 데는 됩니다. 그렇죠. 가정도 돼야죠. 그럼 우리의 가정도 되고 하는 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때 우리의 실력과 능력도 필요하긴 하지만,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같이 중보하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진동을 했다라는 거죠. 진동을 했다. 성령의 임재이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나누어 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야 그래야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행동으로 옮겨서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크리스천은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모습보다 오늘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보다 내일의 모습이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요. 조금씩이라도 서서히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